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같이 읽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제까지 쭉 훑어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비추어서 마지막 주님께서 2가지 정도의, 물론 자세하게 보면 더 있지만 크게 2가지 정도의 비유로 우리들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내가 불을 이 세상에 던지러 왔다라는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주님께서 불을 던지셨느냐? 불은 태웁니다. 불살라서 재로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뭐가 숨겨져 있든지 드러나고 그 실체를 보이게 하는 거죠. 이제까지 우리가 봤던 주님께서 공격하셨던 위선, 거짓, 허위 속에 숨기고 있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는 불을 던져서 그걸 다 태우러 오셨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걸 불살르시고 또 그것을 부서뜨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한편으로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인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독생자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거짓과 거짓 평화와 거짓 의의를 깨부수신 바로 그 일입니다. 우리는 자칫 거짓 평화 안에 안주하기 쉽습니다. 거짓 의의에 안주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 평화 건들지 마라. 나 이제까지 잘해왔는데 왜 건들려고 그러느냐.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 듣지 않아요? 우리 집안 잘 있어요. 집안에 종교가 2개면 문제가 크죠. 그러니까 건들지 마세요.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거짓 평화, 또 거짓 의. 난 큰 문제 없습니다. 뭐 도덕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렇다라고 제가 무슨 큰 도덕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살지도 않습니다.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거짓 평화와 거짓 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배격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불을 던지고 계십니다. 이미 던지신다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계속 그 불을 붙이셨습니다. 계속 불을 던지셨습니다. 그 불은 거짓됨을 불살르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불살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려진 것을 불살라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불을 던지셨습니다. 그 결정적으로 불을 던지신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지만 대단히 어리석게 보입니다. 누가 십자가 보고 세상 사람들이 와,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야? 뭐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한다고? 그게 말이나 되는 일이야? 내 죄는 내가 담당하든지 아니면 내가 죄를 짓지 않든지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구원시키든지 스스로 수련해서 도에 이르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지, 뭐 누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준다고? 아니,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했다고?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 그렇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들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걸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이 세상의 지혜를 다 뒤집어 엎고 우리들의 판단을 다 뒤집어 엎고 이 세상의 공의를 다 뒤집어 엎고 이 세상의 잘못된 평화를 다 뒤집어 엎고 다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뭐가 있습니까? 뒤집어 엎었잖아요. 네가 너 구원할 수 있겠냐? 뒤집어 엎었잖아요. 네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겠느냐? 뒤집어 엎었잖아요. 주님의 불은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는 우리들의 거짓 평화와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과 허물을 다 뒤집어 엎는 그러한 결정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불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50절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서의 나의 받을 세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한다는 그것을 세례라는 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 져야 된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인해서 이 모든 불을 던지는 일이 완성될 것이다.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불을 던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거짓된 것을 일단은 깨야 진짜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서 거짓된 것을 가지고 진짜를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평화를 맛볼 수는 없습니다. 위선이 깨지지 아니하고 참된 길을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그 깨트리십니다. 아프니까, 힘드니까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살 길이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아무리 해보려고 했지만 내 노력 가지고 내 애쓰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더라. 마음에 평화도 없고 늘 실망하고 나 자신의 그 결론에 이르는 것은 나는 왜 이럴까? 이런 결론에 도달해서 결국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절대적인 도움은 결국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뭘 각오해야 되느냐? 깨질 것 각오해야 됩니다. 부서질 것 각오해야 됩니다. 깨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건 예수님이 아니라 우상이죠. 거짓 평화를 아는 채로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인 것 같은 우상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내가 깨지는 길입니다.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5사람이 있는데 분쟁이 있다. 셋이 둘이 셋과 분쟁한다. 그리고 어머니와 딸이 분쟁하고 딸과 어머니가 분쟁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분쟁하고 아들과 아버지가 분쟁한다. 누가 깨진 사람이고 누가 여전히 자기 걸 붙들고 있는 사람인지는 우리가 구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갈라질 것이다. 주님은 그래서 내가 분쟁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어떤 의미로 보면은 거룩한 분쟁입니다. 꼭 필요한 분쟁입니다. 이 세상은 죄와 거짓 평화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이 분쟁이 없이는 진리에 도달하지가 못합니다. 필요하니까 그래서 하셨습니다. 왜 십자가가 필요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똑같이 바리새인하고 똑같이 사두개인하고 똑같이 서기관과 똑같이 가장 하나님 가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중심입니다. 그게 인간의 실패입니다. 십자가 없는 삶의 결국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 답답함을 내가 이걸 빨리 끝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이 불을 완전히 던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이 답답하다. 그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어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답답하다라고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말은 정말 답답하다. 이제는 시작은 했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이 불을 진짜로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답답하다. 지금은 주님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한편으로는 이 일을 완성한 다음에 시원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아버지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을 깨부수고 아버지께로 돌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불을 던지신 일이 완성됐음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불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들의 거짓을 깨트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거짓 평화를 부추기는 게 아닙니다. 물론 방식은 여러 방식이 있겠습니다. 어떨 때는 주님께서 오래 기다리시면서 그걸 깨트리시기를 원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사건을 일으켜서 내 거짓 평화를 깨트리실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 몸의 아픈 걸 통해서 내 거짓 평화를 깨트릴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금전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내 거짓 평화를 깨트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다양한 방법을 쓰십니다. 어느 한 사람이 썼던 것이 다른 사람에게 쓰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적용될 것이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방식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원하시는 게 있다면 오냐오냐만이 아닙니다. 그래 잘했다 이만큼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거짓된 것을 깨트리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가만히 길을 보면 이게 조명이고 깨어짐이고 각성이고 알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예수님을 알아간다. 또는 각성한다. 내가 깨진다. 혹은 조명을 받고 밝아졌다. 어둠이 빛이 되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는데 다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참 은혜가 됐다. 그거 가지고 빛이라고는 말 못합니다. 오늘 굉장한 말씀을 깨달았다. 그것 가지고는 깨달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 그것 가지고는 진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진짜냐면 진짜 깨져야 됩니다. 진짜 바뀌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립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1700년도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동부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을 때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눈물 흘리고 돌아섰다고 하고 나 정말 이제 주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교회 다닌 사람들이었죠. 혹은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들이었죠.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고민하는 게 있었습니다. 왜 안 바뀌냐? 대각성 운동이 그렇게 크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삶이 안 바뀌는 것 때문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대단히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는 선교지로 가서 미국의 안에 선교, 인디안들 선교도 하시다가 그리고 나서 프린스톤에 학장으로 오십시오라고 초청을 받고 가려고 하다가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못 하신 거죠. 그분의 고민이 뭐냐면 왜 사람들은 안 바뀔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민은 18세기에 했던 그분의 고민은 19세기에도 있고 20세기에도 있고 21세기에도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있고 그 다음 세컨 제너레이션 세대에도 있습니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누구는 그 불을 받아서 완전히 변화됐는데 누구는 불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누구는 완전히 불을 배척해버려서 받지 않고 그래서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는데 누가 진짜냐? 참 알기가 어렵다. 정말 이 사람이 불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느냐? 그 사람 열매가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 안에 불이 있고 뜨거움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순간인가 조금 잠잠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불은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깨트리는 그 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고 내 모습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그 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일 내 안에 그런 불을 주셨다면 주님께서 여전히 나로 하여금 잘못된 걸 깨트리고 주님을 따라가게 만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구나. 내 안에 일을 일으키신 이분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 일을 걸어간 건 아니겠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진짜 평화, 진짜 의, 진짜 거룩함, 진짜를 추구하고 그 진짜를 사모하고 진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진짜된 영성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땅에 진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가짜들이 많았습니다. 가짜 종교성, 가짜 의, 가짜 평화, 가짜 안식 이런 모든 것에 가짜에 안주해서 진짜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는 역으로 우리들에게 불을 던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 불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죄가
씻어지고 부서지고 또 재가 되고 그러면서 다시금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그 불을 의지하며 이제까지 걸어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여, 주님의 거룩한 불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는 태우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은 것들을 깨트려 주시고 온전히 진실함으로 그리고 진짜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에 있어 방해되는 모든 것을 또 깨트려 주시기를 원하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미 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